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과 5장 28절 29절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는 방식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세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세일이라 하였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를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람을 결산으로 수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해하니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라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웨스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흑인 청년이었고요. 같은 도시였던 볼티미어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도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고요. 또 둘 다 가난과 폭력 속에서 살았던 두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인물은요, 미국 그 메릴랜드에서 주지사가 됩니다. 군대로 갔다가 직업군이 됐다가 이제 주지사로 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약 거래와 또 강도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찰을 살해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갇힌 이 이야기가요. 실제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또 다른 무어라는 책, 같은 이름 다른 운명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 이야기가 또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진행 중이다라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삶의 환경이 분명히 달랐죠. 삶의 환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환경은 이야기는 둘 다 똑같았지만 둘 다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어려웠다는 건 똑같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도 이름이 같은데 물론 시기는 다릅니다. 근데 이름이 같은데 환경도 거의 유사합니다. 시간적으로 다르지만 그 시대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셋의 후손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으로서 이 라멕은 하나님 없이 복수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한 사람 셋의 후손인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로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길, 하나는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라멕과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소망했던 그 두 가지 길을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요, 인류 최초의 문명인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 낳았던 자녀들 가운데는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악기를 만든 음악의 조상이 나오고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정말 세상은 번성했고 문화는 찬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 가인의 7대손인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최초로 일부 일처를 벌이고요, 두 아내를 두면서 일부 다처제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 4장 최초의 노래죠.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 인류 최초의 노래다라고 나와 있는 이 성경 본문의 이 노래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죠. 어떤 노래냐면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요 그냥 두지 않으셨죠.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표를 줍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호의 표를 줍니다. 그 보호의 표가 뭐냐면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은혜의 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살인자였던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것은 피해 복수를 끊기 위한 거죠. 더 이상 가인을 죽여서 서로가 죽이는 그 피해 복수를 끊으라라고 주신 거예요. 가인의 또 다른 형제였던 아벨의 또 다른 형제들이 있겠죠. 아니 또 다른 친척이 있었겠죠. 물론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면 아담이 그 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죠.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 중에서 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아벨의 복수를 아벨과 연관된 사람들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 또 가인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은혜의 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가인 죽이지 말아라.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은혜의 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 7대 손이었던 라멕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왜곡해버립니다. 내 조상 가인이 7배라면 나는 77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호의 약속, 은혜의 약속으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내 복수의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날 건드리면 77배로, 그러니까 이건 뭐죠? 77배라는 거 완전수잖아요. 7에 7이니까요. 무제한적으로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겠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빨간색이죠.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폭력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죽였다. 내 조상 가인이 7배라면 난 77배의 보복이니까 내가 내 조상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과장하는 그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라멕의 말투는요, 아무튼지 나를 누구든지 건드리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두려움도 없어 보이고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면요, 라멕은 실제로는 좀 누군가를 죽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의 상처로 나는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내가 공격을 받아서 내가 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당방위를 했다는 거죠. 내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입어서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죠? 강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불안해서 자기 행동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상처 때문에 죽여버렸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요, 가인의 7대 손이죠. 라멕의 조상이었던 가인 역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떠는 인간이 되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인 라멕 역시 두려움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요, 뭘로 덮어버린 거죠? 나의 폭력성으로, 나의 교만함으로,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날 지킨다 라는 교만함으로, 폭력성으로 나의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벌을 받았다면 날 해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과장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난 절대 안 당해 라고 외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나는 77배로 불안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난 77배로 갚아줄 거야. 그 얘기 뭐라고요? 난 지금 77배의 불안함 속에 있어. 난 너무 두려워. 그걸 과장해서 난 날 건드리면 77배로 보복할 거야. 두려워, 불안하다, 이걸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라멕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다 일부일처인데 난 힘이 있다라는 어떤 표식으로 2명의 아내를 두었고 또 그 2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던 불안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라멕의 문제는요, 두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갖다가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했던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거. 라멕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고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는 거라고 믿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77배의 복수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공포와 자기 방어가 주인이 된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안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 그 두려움을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현대인의 불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까? 건강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는 그 관계가 나를 지켜줄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면 좋지만 언젠가는 그렇지 않은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불안은요, 끝없는 자기 보호를 중독으로 만들어지게 합니다.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나를 지켜야지. 돈을 더 갖든지, 관계를 더 갖든지, 어쩌거나 힘이 세서 더 갇혀서 내가 두려움을 이겨야 돼. 그것은 결국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늘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불안한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보니까요.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목사님도 기도회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내 형편을 갖다가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날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전혀 불안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 이 상황들이 하나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라멕은요, 세상 기준으로 자기 상황을 바라볼 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 힘으로 내 불안을 해결하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의 그 라멕은요, 결국에는 불안과 폭력의 노래로 끝나고 말아버렸습니다. 난 불안하다. 나는 날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폭력의 노래, 불안함을 드러낸 노래, 그걸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셋의 부대손인 라멕은 완전히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라멕, 셋의 부대손인 라멕은요,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입니다. 그래서요, 손자인 라멕도요,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셋의 후손인 라멕입니다. 같이 한번 그가 부르는 노래를 한번 같이, 신앙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 29절인데요.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 라멕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인 이 라멕은요, 이 세상이 지금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지금 이 땅은 저주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29절의 그 첫 고백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멕은 현실의 고통을요, 뭘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 겁니다. 라멕은요,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운명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라멕이 고백하고 있는 땅의 저주가 어떤 내용일까? 이것은 창세기 5장 전체의 내용이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이 창세기 5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요. 뭐냐면 그는 몇 세를 살았고 아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게 이 창세기 5장에서 반복되는 형식이에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뭐 이렇게 누구를 낳고 오늘 누구죠? 라멕을 낳고 뭐 몇 살에 969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떤 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은요. 죄와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인류의 운명을 요약한 선언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아무리 900살, 거의 1000년 가까이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의 결과라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 결과가 처참하다는 겁니다. 죽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이 어때요? 여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수고롭게 일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일이 원래 이렇게 저주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실 때 일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배였던 복이 이제는 일이요. 그 일의 목적이 사라지고 피로의 시대가 되었죠. 일이 그냥 일을 만들어내서 일 중독으로 만들어버리고 번아웃이 되고 경쟁 속에서 늘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저주는요 결국 죄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죄가 전염되면서 사회에 불의가 만들어지고 탐욕의 구조가 생기고 서로 세대 간의 불신이 생겨지고 죄가 문화 가운데 아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의 죄는요, 땅의 저주는요, 죄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완전히 누적되는. 그리고 나중에 6장에 가면,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죠.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5장까지는 누적되는 듯한 모습으로 쌓여가고 있었다면 6장에서는 완전히 그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가득 찼다. 생각하는 것도 온통 죄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6장에서는 아예 선언해버리시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5장에서는 죄가 아주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있었고 6장에서는 이렇게 결말을 짓는 거죠. 이제 심판밖에 없다라고 아주 결론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늘 일이 수고가 되는 겁니다. 일이 수고가 돼요. 일이 힘들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람 만나는 관계가 경쟁이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잃어버리고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결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라멕은 어땠는가? 라멕은요 이런 땅의 저주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여기 파란색인데요. 이 아들이 아니하리로다. 이게 구원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인 거죠. 이 아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은 이 본문에서만큼은 노아죠. 그의 아들이었던 노아였지만 이 안위, 위로, 회복, 그 회복의 진짜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노아 그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로다. 이 안위라고 번역된 노아의 의미는요. 쉼. 우리가 그렇게 노동 가운데 늘 경쟁하고 번아웃되고 지치는 그 인생을 다시금 쉼을 주시는 것이죠. 안식을 주는 겁니다. 위로를 하고요. 평안을 주고요. 회복을 주는 것이 안위입니다. 라멕은요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노아는 하나의 예표죠.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겁니다. 새 창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노아가 있지만 결국 메시아에 대한 기대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언적인 소망인 거죠. 라멕은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잊지 않았던 나무자라는 겁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서 그냥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요, 폭력을 자랑했다면 이 셋의 후손인 라멕은요, 위로와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멕의 믿음은요, 아들 노아에게 이어진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새 창조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셋의 후손인 라멕은요, 구원의 계보를 이어주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두 라멕의 이름은 같습니다. 그렇죠? 라멕. 두 인물의 이름은 같지만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현대에서 이 두 웨스무어처럼 환경도 거의 엇비슷한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현실, 뭐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이름도 비슷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분노와 욕망으로 자기 힘을 의지했던,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방향이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소망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가? 이 질문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를 지났는데요. 그 한 주 동안에 강사로 섰던 분들의 이야기 한번 머릿속에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강사가 말했던 자신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환경이 어려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강사였던 그 김재원 아나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병수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학을 갔었는데 유학도 못 끝내고 자기는 뭐 교수가 되고 싶었던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못 끝내고 아버지 병수발 때문에 그냥 불려와서 수년간 병수발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김용훈 목사님은 이민 목회를 하는데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손정희 장로님은 부도와 사기에 파산 경험이 있었다. 강은정 자매는 북한체에 대해서 굶었고 가족이 아사하기도 했고 탈북 과정도 어려웠고 정착 후에 우울증도 왔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창호 장로님은 유학 시절에 외환 위기로 맞아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미국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신다, 내 형편 아신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구나라고 지금 간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두 라멕은요 서로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복수의 노래를 불렀고요. 나 건드리면 죽어 라고 복수의 노래를 불렀고요. 이 셋의 후손인 라멕은 회복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 절망의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망할 것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부른 77배의 복수, 난 날 건드리면 77배로 복수할 거야. 근데 이 회복의 예수님이 오시죠. 소망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언해 보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시죠? 이 셋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7번을 70번이니까 그냥 더하면은 77번이더라고요. 그렇죠? 곱하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77에 490번에 따라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7번을 70번까지 해나가니까 77된 겁니다. 아까 라멕은 어떻게 했다고요? 라멕은 나 건드리면 77배로 복수할 거야. 그냥 안 놔둬. 이 얘기 뭐죠? 무제한적으로 날 건드리는 자마다 나는 그냥 안 둬. 내 힘으로 보복할 거야가 라멕의 주장이었다면
이 또 다른 셋의 후손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앞선 가인의 라멕이 했던 고백과 노래와는 전혀 다른 77배의 용서를 선언하고 계세요. 77배로 용서해줘라. 이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라멕의 77배를 뒤바꿔 놓으신 거죠. 의도적으로. 라멕이 77배의 보복을 얘기했지만 나는 77배의 용서를 선언한다. 이 문자적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끝없는 용서. 라멕은 끝없는 보복. 나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보복을 선언한 게 라멕이었다면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서를 용서로 완전히 바꾸셨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복수의 노래를 얼마든지 자신을 향하여 돌 던지고 자기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 온갖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수의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용서의 노래를 부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내용이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라멕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보여준 그 길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인생입니다. 강력한 척 복수의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자신이 내 힘으로 누군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늘 불안에 떨며 그 인생 자체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이었던 라멕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는 그분과 연합된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건 영접하는 거죠. 내가 그분 안에 영접되어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인 거죠. 그래서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라멕, 그러니까 셋의 후손인 라멕은요,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은 너무나 어렵지만, 절망적 상황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두 라멕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내 힘을 믿고 복수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선택은 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우리 같이 구주 예수 의지하니, 나의 구원자 예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기쁘게 한다. 같이 찬양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영생
우리는 더욱 주소서. 그는 예수를 위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이라고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심히 기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과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하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가 나의 평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소망이 전달될 수 있는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안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용서와 회복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와 자기 방어에서 벗어나서 용서와 화해를 예수님께서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 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